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이제는 보고 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제 편지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먼저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생에는, 그리고 모든 교회에는, 그리고 모든 신앙인에게는 다 명암이 있어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고요. 이상하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고 또 처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그때 교회는 다 완전하고 성도들도 온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슨 교회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로마 교회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망할 거리가 있고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은 모든 인생에 동일하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먼저 8절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면이 있고요, 감사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뭘 감사했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 저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디까지였냐면 로마까지예요. 로마까지. 근데 이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즉 온 세상에 너희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즉 이들이 부지런히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믿고 있는 바를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뭐하고 있었다? 전파하고 있었는데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다. 온 세상은 그들이 있었던 로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세상은 어딜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끝까지 가야 될까? 저 멀리 있는 남미까지 가면은 세상 끝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처소예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지역, 서산이 우리에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시작은 어디서부터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은, 그들의 믿음은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삶에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 그러면서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쭉 보면은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에서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당신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만나는 것이 나의 오랜 기도 제목이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자, 따라할까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섬기는, 봉사하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누가 시켜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새벽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기 위해서 새벽 4시 20분, 어떤 분은 4시 알람 맞춰놓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자고 그 누가 시켜서 합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비로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바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했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돈에 미치면 돈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요. 가정을 사랑하면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불철주야 조금도 지치는 기색도 없이, 아니 힘들더라도 땀을 흘리며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불이 누구를 향하여 붙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꿈꾸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다 박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저희 교회 분들이랑 또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참 그 농작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참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식물도 뭐 집에서 키우든 뭐 밖에서 키우든 간에 시들어 버리는 게 있고 싱싱한 게 있고, 근데 시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왜냐하면은 그거 놔두면은 다 옆에 있는 것까지 다 갉아먹으니까, 벌레를 먹었든 뭐 했든 치료가 안 되면은 잘라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싱싱해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싱싱했다가 시드는 가지가 있고 끝까지 푸르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한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헌신을 드렸다 할지라도 너무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에너지와 능력 말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때문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싱싱한 분, 아니면은 이게 싹이 나오듯이 조금씩 성장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때는 너무 싱싱했는데 시들어가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시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시드는 건 시간 문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봤던 시들어갔던 모든 이들은 다 그 절차를 밟았어요. 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을 붙잡아야 살아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살아납니다. 바울은 늘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 때문에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리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 조금의 노력과 열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왜요? 그에게 늘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마음을 다해 심령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머지 보면은, 이제는 바울은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 때 14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복음에 빚졌다 이거예요. 왜 이 마음이 있냐면은, 이거는 사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일 수 있는데, 바울도 한때에는 교회를 파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은혜로 만나서 변화되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은,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황이 뭡니까?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항상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준 서운한 기억을 가지고 가면은 그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준 것을 기억하면 설령 그 사람이 속상하게 해도 그 추억을 먹고 그 관계는 이어가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준 것, 나에게 은혜를 끼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이 로마서를 쓸 때 신앙생활을 한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는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10년, 20년 훌쩍 지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처음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흐릿해지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세상의 모든 아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너무나 중요한 자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바울의 어떤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영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던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지났던 상관없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만날 그 날까지 성령 안에서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 은혜 풍성한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